감사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441장 이 복된 기도 시간 441장 찬미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김영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또 복되어 귀한 안식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안식일 본교회 초대 목사님이셨던 이상희 목사님 네 분을 모시고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정말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정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한 주의 종에게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용기가 되고 또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직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기정을 위한 사단이 조금 더 틈자리 못하도록 이 자리를 지켜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무더웠던 계절이 지나가고 또 시원한 계절, 또 열매 맺는 또 계절 맞이하여 저희가 또 특별한 주말 봉예를 계획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과 내일에 걸쳐서 주말 봉예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 봉예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또 영적으로 부흥되는 그런 귀한 그런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우리 주말봉의 강사 목사님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 태장교회 초대 사역자이기도 하셨지만 또 우리 전회기 또 합회 총무도 역임하시고 또 여러 큰 교회에서 또 심우하시고 지금 현재는 우리 원주 36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올해 이제 단련받으셔서 교목으로서 또 심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태장교회로부터 목회의 첫 발을 띄시고 또 여러 교회를 돌아서 먼 곳을 돌아서 다시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원주 지구에 오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특별히 우리 태장교회 또 주말봉의 강사로서 또 저희 초청에 기쁘게 응해주시고 다시 또 이렇게 주말 집회로 뵐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을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만 잠깐 나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도 오셨는데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시기 전에 우리 두 번째 찬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두 번째 찬미는 239장 찬미하시겠습니다. 239장 주 예수 해변서. 주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장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돌아 다시 원주로 온 이상의입니다. 저는 1986년 3월 1일에 태장교회로 첫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태장교회는 첫 임지이자 발령지였고 태장교회로서는 제가 첫 번째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제 나이 그때 26이었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빨리 목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인턴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나왔으니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태장교회 성도님들, 또 그 당시에는 소초교회 성도님들, 제가 두 교회를 섬겼습니다. 화요일날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이면 소초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먼 훗날 합쳐졌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 반가운 면도 있었고 또 일부 서운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수 많았을 저를 참 포근히 감싸주시고, 여러분 첫 단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도와주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만 30년이 흐른 뒤에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같은 원주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외면치 않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 네 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심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빚어지며 살아가든지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은 이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모든 만물들은 다 밥을 먹어야 삽니다.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되고요. 사자도, 기린도, 심지어 시계도, 자동차도 밥을 먹어야 살고 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똑같은 밥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에 쌀밥을 먹인다고 해서 여러분 저 버스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끼 사자에게 석유를 준다고 해서 쑥쑥 자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각각 맞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어떤 것은 건전지라고 하는 밥을 먹고, 어떤 것은 석유라고 하는 밥을 먹고, 어떤 것은 풀이라고 하는 밥을 먹고, 또 사람처럼 정말 밥을 먹어야 되는 반면에 가나나이처럼 젖이라고 하는 밥을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각각 맞는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사람들, 재림 성도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밥이 있습니다. 그 밥은 무엇일까요? 현미밥 말고 그 밥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재림 성도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밥, 그 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밥을 먹지 못하면 아무리 남은 자손이라 할지라도 영적 결핍증에 걸립니다. 영적 우울증에 빠집니다. 때로는 영적 교만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역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생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이루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이었었습니다. 까만 글씨를 제가 붉은색 글씨를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가라사대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아주 막중한 대사를 코앞에 두고 예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사랑하는 12제자를 먹이는 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직 12제자는 덜 떨어졌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무지막지한 사명을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숙해 보였습니다. 시간을 잘게 쪼개서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 과외를 시키셔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느긋하게 그들에게 먹이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밥이란 무엇입니까? 밥이 밥이지요. 그러나 밥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밥은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밥은 힘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린 시절에 당신보다 덩치가 더 큰 동네 형들과 겨루다가 힘에 부치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형, 조금만 기다려. 나 밥 먹고 다시 올게. 집에 가서 할머님께 밥을 달라고 졸라대고 밥을 실컷 먹은 다음에 다시 겨루면 희한하게 이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저희 아버님에게 밥은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는 엘리야의 경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 제사장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단칼에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아주 우스운 사건이 벌어지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그 엘리야, 850명과 겨뤄서도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한 여인의 말 때문에 폭삭 망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850명의 장정들과 싸워서도 이겼는데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게 사람인가 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열기도 하고 하늘을 닫기도 했던 엘리야조차도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옳은 말보다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저를 좀 따라합시다. 옳은 말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자. 옳은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말을 옳은 시간에 옳은 장소에 사는 말을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말하지요. 옳은 말은 자기 주관마다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말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틀린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옳은 말은 때때로 사람을 다치게 만듭니다. 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말은 대부분 남을 세우는 말이 됩니다. 태정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세벨의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살아있는 영성 있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엘리야의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이란 자신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람이 안 보이고 사람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멜살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명상하며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주목했더라면 훨씬 더 위대한 승리가 엘리야 앞에 놓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이세벨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집중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자 자기를 승리토록 만들어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해버립니다. 결국 엘리야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장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혁혁한 성공과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의 말 때문에 혹 무너지셨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물 한 병과 구운 떡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먹이십니다. 먹을 만큼 먹고 마신 엘리야가 다시 잠을 청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깨웁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먹으라는 것입니다. 강군에 못 이겨 다시 먹습니다. 더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 밥은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 하나님의 억지로 먹이셨던 그 밥은 엘리야에게 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지 못하면 우린 영적 영양실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때로 밥은 약입니다. 옛날 시골에서의 일입니다만은 동네 어른들은 참 이상했습니다. 아파서 비실거리는 동네 꼬마를 보고 어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먹으면 낫는다. 그때는 변변한 약이 사실 없었습니다. 빨간 약, 아까진기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머큐로,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변변한 약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밥은 참 명약이었습니다.
배고파도 밥 먹고 배 아파도 밥 먹고 어지러워도 밥 먹고 밥만 먹으면 나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밥은 보약입니다. 실제로 밥만한 명약은 없습니다. 치료의 밥이라기보다 예방의 밥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약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명약과 함께 먹어줄 밥이 없다면 그 약은 더 이상 약이 아닙니다. 독입니다. 산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산삼이 몸에 좋다고 해서 그것만 먹는다면 밥은 먹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이런 면에서 밥은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끔씩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주로 친구들과 놀다가 유리창을 깼다든지, 아니면 아버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파카 만년필 가지고 놀다가 펜촉을 부러뜨렸다든지,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면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온종일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근심이라고 하는 녀석은 해가 중천에 있을 때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해가 딱 떨어지기만 하면 엄청난 부담으로 찾아옵니다. 결국 갈 데가 없어 배회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입술에서 이 소리가 나면 그날은 정말 운수대통한 날이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밥은 먹었냐? 이 말은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밥이라고 하는 것은 제 마음의 근심까지 치료해주는 정말 명약 중에 명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밥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세 번째로, 밥은 때때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까? 쟤는 내 밥이야. 무슨 뜻이지? 쟤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뭐 이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밥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 없이 그저 남의 말에 고분고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일컬어서 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젖먹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자기 밥입니다. 뱃속의 아가는 엄마를 먹고 자랍니다. 엄마의 살과 피를 먹고 자랍니다. 심지어 엄마의 뼈를 먹고 자신의 골격을 갖춰갑니다. 태어난 뒤에도 아이는 여전히 엄마의 액체, 젖을 먹습니다. 점점 성장해서는 엄마의 시간을 먹고 엄마의 땀을 먹고 엄마의 수고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실컷 커서 하는 말, 난 혼자 컸어. 이놈들, 그러면 안 된다. 사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들은 자식의 밥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난 너희의 밥이다. 아까 밥이 뭐라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고분 말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마치 엄마가 젖먹이에게 밥이듯이 나는 너희들의 밥이다.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태어날 때 원래 말이 먹는 말 밥그릇, 즉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밥그릇에는 원래 밥이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담기셨으니 그분은 정녕 처음부터 밥이 되어 주시고자 오셨던 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먹고 마시게 함으로 힘을 북돋아 주시는 우리의 밥이셨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응어려진 가슴마저 고쳐주시는 우리의 약, 우리의 밥이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세상의 밥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은 정녕 온 세상의 밥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 하나 소개합니다. 김지하 시인의 밥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함께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아,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김지아 씨가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김지아 씨는 밥이 하늘, 하늘님,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기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몇 차례씩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는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우리의 밥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밥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서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존재, 그분의 밥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그릇에 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그릇에 스스로 담겨주심으로 내 밥이 되어주셨던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이제는 그분의 말씀의 그릇에 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단의 밥만큼은 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여기서 말하는 가젤은 톰슨 가젤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슴, 노루쯤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사자는 가젤을 앞지르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사자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달린다. 내가 사자이든 가젤이든 마찬가지다.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해가 뜨면 열심히 달리던 가젤은 어느 날 자신의 빠른 네 다리가 사자쯤은 문제없이 앞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사자가 잠에서 깬다. 배를 채우기 위해 해가 뜨면 열심히 달리며 가젤을 쫓던 사자는 어느 날 자신이 사냥을 하지 않아도 다른 암사자들이 사냥해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방심한 가젤은 처음 사냥을 나서 죽을 힘을 발휘한 어느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남이 사냥해 온 것만 먹으며 나태해져 있던 사자는 무리에서 버림을 받아 굶어 죽고 만다. 내가 사자든 가젤이든 달려야 한다. 해가 떠오르면 무조건 달려야 한다.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뭔가 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사냥하는 사자일 수 있고
잡히먹는 가젤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사자의 위치든 가젤의 위치든 간에 해가 뜨면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매일매일 뛰어야 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달리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멀 것을 찾아다니는 사단에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지금 현재 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달리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뛰다가 지칠 때면 나를 업고 대신 뛰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뛰다가 지쳐 쓰러질 때면 나를 안고서 대신 힘차게 뛰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쉼과 행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격 집사님, 열심히 뛰시느라 힘드시죠? 왜 안 힘드시겠습니까? 김영 목장원님 안 힘드십니까? 다 힘드실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안 힘드냐? 솔직히 공부하기. 요즘은 유치원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힘들어 지칠 때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넉넉히 업고 뛰어주실 능력 가지신 그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걸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베푸시고, 저 상은 밥상입니다. 한문 성경을 보면 밥상 상자를 썼음을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이 세상은 때때로 우리의 희망과 꿈을 강제 철거시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는 내 모든 꿈이 강제 철거된 그곳에 저 밥상을 들고 나타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저 목자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아주 먼 옛날 가난한 선비와 아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아낙네의 지아비 선비가 너무나도 애지중지하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아낙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아주 좋은 저녁을 지어내옵니다.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친구 앞에서 남편의 체면 살려주기 위하여 자기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팔아서 정말 거한 저녁상을 지어냅니다. 그 상이 사랑의 밥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머리칼이 아닌 당신의 목숨값 팔아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값 팔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밥상을 지어오시는 사랑의 목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목자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밥상, 그 밥상을 들고 오시는 우리의 목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좋으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한 밥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듬뿍 먹고 우리가 그분의 밥이 되어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밥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예수의 밥이 되어드린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마음대로 주무리실 수 있도록,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비워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밥이 되어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대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밥이 되어드리십시다.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마치는 찬미 336장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336장 찬미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 나오셔서 그 모두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모든 희망과 살아갈 용기마저 허물어져 버린 우리의 폐어더미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위한 사랑의 밥상을 들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질 때면 우리를 업고서라도 띄워주시는 너무나도 사랑 많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영영 실조자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밥을 먹고 또 먹어 힘있게 이 시대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좋으신 밥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밥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바로 그 그릇, 바로 그 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